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저에게 큰 인생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의미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에 있거든요. 그렇다고 현실 세계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요, 지난 시간의 주제와 연관된 것입니다. 그것은 순종의 빛과 어둠화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할 수 있다면 대표 권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여러분이 대표 권위라는 단어도 들어본 분은 있지만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궁금해 하실 수도 있고, 이 면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자이시냐면,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근원 존재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근원 존재자. 이제 근원 존재라는 것은 제1 존재자, 다시 말하면 그분이 이제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신관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퀴나스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관점에서 중요한 것이 제1원인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은 신의 개념이 제1원인자잖아요. 원인자. 아퀴나스도 이제 여기 어떤 힌트를 얻은 것이죠. 제1원동자, 원인자, 이 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1원인자이시고 제1원동자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근원이시죠.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 이제 구조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1근원, 제1이라고 말하기도 원근원자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근원자라고 말할 때 그 이후에 모든 것이 파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원자라는 것은 근원적 권위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권위자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제1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따라서 그분은 제1권위자가 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권위자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나왔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쉽게 이해한다면, 그래서 부모가 일종의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이 부모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몸으로부터 나왔다면 그 모몸으로부터 나온 그것이 원인자가 되고 권위자가 되는 하나의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존재적으로 권위자일 수밖에 없으신 분이세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권위를 이해하려면 여기에요, 거역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거역이라는 이원론적 구조를 이해하셔야 권위라는 걸 인식할 수 있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권위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지금 권위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역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왜 사탄이 됐냐면, 하나님의 명이잖아요. 명령에 대한 권위자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단은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존재성이라는 게. 근데 하나님의 어떤 존재적 어떤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과 비길이라. 원래 성경에는 북극성에 좌정한 하나님에 대해서 비길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사탄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넘어서고자 한 것이죠. 그 자체가 거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역의 본질은 뭐냐면은 넘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넘어서려고 하는 거야. 그것이 어떤 거역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했잖아요. 그것이 거역선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그 어떤 대상을 향한 어떤
대상을 넘어서려는 게 아니잖아요. 대상을 따르려는 게 순종의 어떤 개념이잖아요. 따르려는 것. 근데 거역이라는 건 대상을 넘어서려는 거죠. 넘어선다는 것이 뭐 청출어람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사단의 의미는 거역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서 사단은 거역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사탄과 반대되는 거죠. 순종, 특히 이제 십자가의 역사라는 거,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자체가 순종이죠. 그래서 순종의 세계를 탄생, 발현시킨 것, 개연시킨 것, 그것이 성자의 세계예요. 거역의 세계를 발현시킨 것, 그것이 사단의 세계이고요. 그래서 사단의 거역적인 세계가 발현된 것, 그것을 이제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이제 코스모스의 개념이죠. 이게 세상이라는 개념이에요. 세상이 바로 거역의 나라라고 보는 거예요. 기독교적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자, 이제 교회라고 말하죠. 축소판으로. 그거는 이제 순종의 나라. 이 언어로 본다면 이러한 관점이죠. 그래서 인생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거역이냐 순종이냐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순종이라는 거는 뭐냐면 권위를 인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권위에 대한 인식에서 나와요. 권위가 무엇인지 아는 것으로부터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겁니다.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일종의 절대 절대적 인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런 인생에서 이러한 영역을 여러분이 이렇게 맛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 거역과 순종, 이 순종의 세계를 보면서 마치 모아갔냐면 이게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체험이에요. 그것이 일종의 약복강에서 하나님 만나는, 야곱이라는 사람은 뭐냐면은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힘이 좋고 머리가 있고, 그러니까 장자권도 빼앗았잖아요. 머리를 이렇게 써가지고. 그 정도로 아주 다능한 아주 재주가 좋은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도 이기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거 아닙니까? 약복강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힘줄을 끊어버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힘을 못 쓰게 하는 바람에 이제 거기서 야곱이 자기가 힘을 못 쓰게 하면서 자기가 야곱이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야곱이 옛날에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 스스로가. 근데 하나님과 만나고 나서 야곱은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불구자가 된 거잖아요. 일종의 다리를 절었으니까 힘줄이 끊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인식한 게 뭐냐면 야곱은 거기서 꺾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세계, 절대적이라는 것은 인간이 범할 수 없는 세계예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세계라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라는 무신론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두려움이라는 개념이 없죠. 하나님의 절대성이라는 것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화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려움, 경외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성이 없고, 하나님은 넘을 수 없는 산이라는 개념이 없죠. 근데 저는 예전에 순종을 배우면서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아주 거대한 벽을 만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옛날에 넘을 수 없는 벽, 저는 그런 것이 체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종하지 않은, 순종밖에 길이 없다는 그런 절박감, 아까 절박감, 권위 앞에서의 절박감, 이것이 있어야 이게 순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러한 권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는가? 쉽지 않죠. 사실 이제 제가 이거 얘기할 게 너무 많아지는데, 권위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의 생명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성을 가져야 하나님 세계의 권위에 대한 인식을 갖게 돼요. 이건 좀 또 다른 이야기인데, 이 얘기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참 이거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좀 섬세한 이야기라. 자, 어쨌든 그래서 권위인식,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과 의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것이 존재해야 순종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생에서 이제 주로 오늘 대표 권위에서 제가 말씀 많이 드려야 되는데, 대표 권위를 만날 때요, 그러한 인식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대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존재해야 그 사람이 진정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죽기까지라는 건 뭐냐면, 죽는다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떠한 관점, 자신의 주장, 자신의 견해, 이걸 죽음에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죽음에 넣어야 돼. 이거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 존재라는 거는 그렇게 쉽게 자기를 내려놓지 않아요. 존재가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것. 죽기까지. 순종이라는 건 그걸 다 버릴 때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순종, 거의 맹종에 가까운 순종에 가야 그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또 역설적으로. 맹종하면 안 되지만 거의 맹종이 되어야 이게 순종을 또 배우는 또 이게 실존적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렇습니다. 맹종의 어둠말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자, 그래서 그러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으로부터 나오는 인식, 이것이 있어야 그 사람이 이제 순종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자, 순종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에게는 이중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역의 생명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의 생명성도 있고요, 거역의 생명성이 공존하는 것이 인간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는 거역성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거역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한 번이라도. 선생님 말 안 듣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 거역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은 거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역의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있고, 또 언제나 이렇게 충동이 일어나요. 거역에 대한 느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 자체가 이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항상 거역은 올라오게 돼 있고, 거역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 그리스도인은 투쟁성이 중요한데 싸움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거역만 있냐? 거역만 있는 게 아니고 순종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순종의 생명성이라고 그랬대요. 이제 기독교적으로 말한다면 이제 순종의 생명성은 하나님의 생명성으로부터 부여받는 거고, 그 다음에 거역의 생명성은 사람이 천연적으로 낳았대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본질이 우리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사단의 자녀인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단어가 엄청난 단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본질이 우리는 누구예요? 사단의 자녀예요. 사단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는 것, 그것을 이제 구원, 그것이 이제 차원 이동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상 사단의 자녀로서의 그 육체성, 다시 말하면 거역성이 인간 존재 속에 여전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종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때 순종의 생명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역과 순종이 싸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충돌하게 돼 있다고. 나는 충돌성을 한 번도 못 느꼈어. 그건 참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없다고 봐요, 저는. 저도 순종을 배울 때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이 아주 파노라마처럼, 대하 드라마처럼 제가 과거에 특히 20, 30대 순종을 배울 때 제가 그것이 자본이 된 거예요, 인생에서. 말씀에서. 그건 책으로 읽은 것이 아니고 제가 실제 체험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이 순종이 저의 존재를 만들어간 거예요, 존재를. 그래서 저는 순종에 대해서 저는 순종을 생명처럼 여겨요.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순종이라는 것은 일종의 고난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는 거는요 과정, 환경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환경을 통과해 나가면서 순종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라고 말할 때 이 고난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뭐 환경에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환경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배우셔야 돼요. 운명주의라고 하는데 마르크스 아울레리우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사상이 뭐냐면 안식과 평안의 개념인데 그게 뭐냐면 일종의 결정주의적 관점, 운명주의에 대한 수능적 관점이에요, 여러분.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야. 죽음도 받아들이고 나쁜 일이 있어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걸 거역하거나 그걸 반항하거나 그럴 때 인간은 불행해진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순응해 나아갈 때 인간은 행복하다. 그것이 이제 고백론이라고 그 사람 유명한 그 책인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정론적과 숙명론적이 갖는 또 어둠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 가지를 알아야 돼. 하나만 알아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그리고 뭐 그 니체의 경우도 운명이라는 관점이 뭐냐면은 그 숙명주의적 관점이 있죠. 운명을 사랑하는 개념이에요. 나이가 어떤 고난, 어떠한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그 사랑으로 받으면서 새로운 존재로 창조해 나가는 것. 이거 니체적 사상이죠. 그걸 회피하거나 중요한 거는 회피라는 개념이 안 좋은 거죠. 회피라고 도피한다는 개념.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도피하고 회피하고 받아들이는 순응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 속에서의 순종함을 배워야 돼요. 내 고난이라는 것이 일종의 원망과 불평과 어떠한 이러한 세계가 아니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어진 환경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더 나아가서는 사실을 창조해 나가야 돼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영역으로 끊임없이 돌파해 나가면서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보다 더 전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능주의도 중요하지만 수능에서 이렇게 수능화되면은 인간은 창조화가 약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능화하면서도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자신의 세계를 개척해 나가는 것. 이것이 보다 더 하나님 세계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현실에 순응하면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다만 현재에 순응하고 현재에 안주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타락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충족성이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레비너스가. 이 말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현재에 순응하다 보면 현재에 만족해. 현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한면에 맞는 거지만 미래로의 창조로 나가지 않는 현재의 만족성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이 세계를 여러분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어둠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인생에서 뭐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그 충족의 안식의 세계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현실 만족이 돼서 현실 안주가 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어둠을 생성하는 거라고. 이게 새로운 기독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현실에 충족화되어서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미래 세계이고 미래 존재 세계예요. 아직 제가 완성된 것이 아니잖아. 내 존재로서. 현재성 안에서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미래 속에 있거든. 미래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이제 고난인데 오늘 이제 대표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니체의 얘기를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니체는
기독교를 고난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니체에게서 중요한 게 해석하기라는 개념이에요. 해석이 중요하거든요. 니체에게는. 이 사람이 니체가 기독교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은 현재적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적 고난을 회피해서 내세를 진양한다. 이것이 인간을 나약하게 하는 구조를 갖는다. 이것이 니체적 생각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미래의 영광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거고, 두 번째는 현재의 고난 속에서 현재의 영광을 산출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고난을 미래의 영광과만 연결시킨다고. 그러니까 힘이 없어, 현재성에서.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뿐 아니라 현재의 영광을 산출한다. 이것을 저는 선언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 구절을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이거는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이걸 성경 영어로 읽으면 더 명확해요. 그게 뭐냐면 영어로 we all이에요. 우리 모두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컴마가 있기 때문에 생략해도 돼요. 그 다음에 동사가 뭐냐면 are being transformed into the same image from glory to glory,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are being transformed,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현재 진행 수동태잖아요. 지금 are being transformed into 뭐뭐로 the same image,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서 from glory to glory예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 현재 영광이 미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현재 영광을 산출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현재 부활을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체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정연욱 목사가 왜 하나님 세계에 올인할 수 있었냐면요, 미래의 부활의 영역, 영광의 영역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영광을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올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고난이라는 것은 영광을 위한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체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영역이죠. 그래서 정통의 본질적 기독교인은 고난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고난과 환경이 없으면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저도 지금 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일하는 자체가 고난이라니까. 추워도 일해야 되고 몸이 아파도 일해야 하고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하는 게 편하게 살려고 돈 벌려고 한단 말이에요. 저는 돈 버는 거 너무나 좋은데요, 고난도 저는 한면이 하나님이 허락하는, 아무나 고난도 아무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그 좀 분별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자,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이라는, 고난이라는 것은 왜 의미가 있냐면 그 고난이라는 건요, 고난의 의미성이 있을 때 고난이 가치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고난의 의미가 없어. 그리고 고난받아. 그러면 고난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고난의 의미가 있어. 자식들에게 돈을 아버지가 고생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자식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가정을 건설할 때 그 기쁘잖아요. 그래서 봉급날 기쁘고, 돈 받는, 아무리 뭐 직장생활 힘드셔도 봉급날 기쁘시잖아요. 그게 고난의 가치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도 의미가 확실할 때 고난이 깊은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 그리스도인의 세계는 고난 속에 참되온 의미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가 니체가 말한 것도 하나의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이러한 본질적 고난의 그 정통성의 어떤 진리를 모를 때 고난을 자꾸 회피하려고 그래. 이게 잘못된 영성주의라는 거예요. 그 영성주의의 어두움화는 기묘하게 말해요. 현실을 외면 도피시키려는 무의식적 세계를 조성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성주의의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지주의와도 관련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뭐냐면은 물질을 폄하하거든. 현실 세계는 물질 세계예요, 여러분. 현실 세계가 물질 세계라고. 돈이라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이라고 그러잖아요. 돈이라고 안 얘기해. 물질이라고 해, 물질이라고. 예? 예. 물질주의란 말이에요. 영어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예? 돈을 갖다가 폄하하는 거야. 물질이잖아, 보이는. 그렇죠. 요새 가상학교도 있는데. 근데 물질의 세계, 왜 영지주의가 문제가 되면, 여러분 인생에서는요, 물질의 세계도 중요한 면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또 다른 이야기지만. 예. 그래서 영성주의에서 오늘 그냥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영성주의의 영성주의자들은 어떠한 위험성이 있냐면 삼부인설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게 뭐예요? 영, 혼, 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영과 혼과 몸을 나누는 거 맞아요, 여러분. 그건 데살로니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영과 혼과 나누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영에 대한 서열화가 중요한 거예요. 서열화가 뭐냐면 영을 제1로 쳐요. 혼을 제2, 그리고 몸을 제3으로 친다고. 그래서 이것이 서열화가 돼서 영을 가장 강조하고 그 다음에 몸, 육체성하고 연관되는데 이거를 맨 밑에 두면은 반드시 영지주의적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이것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을 써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들 특히. 근데 워치만에는 이게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몸을 갖다가 강조하는 면도 전혀 얘기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얘기했어요. 그러나 워치만네가 얘기하지 못한 게 뭐냐면 영의 서열화로 발생하는 그림자의 역사는 만지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워치만의 또 하나의 문제성은 뭐냐면 사탄 세계와의 싸움에서 사탄의 진화성이 약해요. 사탄의 진화성이 약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의 영성에서 마당 기용의 그 영성의 그것에 많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의지 소멸의 관점과 부인과 부정과 소멸의 이 세 관점을 정확히 구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리하게 구별하지 못한 거라고. 그래서 그 틈을 타고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치만의 영성을 적극적으로 가는 자들은 이 세상에 뭐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근데 진짜 간 자는 제가 진짜 간 사람이에요. 정명 목사요. 네,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역사죠. 전 진짜 갔거든요. 근데 어떤 사역자는 워치만의 영성을 얘기하는데 가지는 않아요. 왜냐면 진짜 가면 사탄과 만나게 돼 있는데 만나는 체험이 없어요.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성을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관념적 영성이에요. 그 영성은요, 제가 오늘 뭐 다 깊이 관념적 영성이라는 실체화가 안 일어나. 계속 그냥 생각 소모임만 있어. 생활 속에서 안 나타나. 계속 그리고 선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세계를 계속 추구하게 만들어. 그게 옳거든요. 그게 맞거든요. 그게 추구해야 될 길이거든요. 근데 실체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건 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할 얘기가 많아서. 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여러분, 현재 고난은 현재의 영광을 산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미래의 영광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영광의 세계를 바로 성령이 제가 인치셨다고 했잖아요. 보증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계약 끝날 때. 바로 현재의 영광을 체험화시키는 것. 그것이 성령의 세계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하는 게 보증이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계약금을 주는 거라고. 미리 맛보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고난 속에서
현재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미래에만 막연한 미래, 그냥 막연한 소망,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니까요. 현재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실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미래, 소망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소망이라는 단어에 어둠하라는 거예요. 그냥 소망만, 원하기만 해. 그게 소망이가, 바울 사도가 소망이라는 위대한 그 진리를 열었는데 그게 사단이 어둠화를 시켜가지고 원하기만 해. 실체화가 현재 일어나지 않아. 우리 현재를 미래 소망주의로 나가가지고 현재를 무시해. 폄하, 외면. 이것이 소망주의의 어둠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오늘은 이제 대표본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하다 보니까 제가 말을 절제를 해야 돼요. 계속 얘기하면 다른 것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자, 권위 대표권이라는 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아예 그냥 분명하게 말했죠.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원래 대표권이잖아요. 그 마음이 뭐냐면 자신을 따르는 자를 엄청 많이 사랑해요. 뭘 사랑하냐면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너희 영혼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대표권이잖아요. 다른 걸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영혼을 자기 영혼보다 더 사랑해요. 자기 영혼보다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참 이 말은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말을 하게 되네요. 진실로. 야,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 여러분. 자기 영혼보다 더 사랑한다는 말 참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이 말 이야기가. 제가 마음이 그냥 자기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여 자기가 해결자인 것 같아요.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대표권이자는요 이게 즐거움과 근심이 항상 동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따르는 자가 즐거움을 줄 수도 있고 근심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표 권위자가 되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는 여기가 참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대표 권위자를 즐겁게 해야 돼. 여러분, 근심하게 하면 안 돼. 저는 순종이라는 걸 배웠을 때요. 대표 권위자를 즐겁게 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예스맨이 거의 됐어요. 예스맨이. 다 예스맨이 되겠지. 예스맨이 안 되면 근심을 주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즐거움을 주면 무조건 예스맨이어야 돼. 왕도 다 간신히 이게 좀 이상한 얘기지만 간신히 다 예스맨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왕도 자기를 아부하는 사람들 다 좋아하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빌리그램 목사가 항상 간증하잖아요. 자기가 높아질수록 두렵다고 했잖아요. 왜? 자기에게 직접 직구하는 사람, 직언을 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걸 두려워한다고 했잖아요. 참 그런 거죠, 세계가. 그래서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더 발전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고. 그래서 그런데요, 이 대표권이자는요, 사실 이런 겁니다. 대표권이자는요, 쓴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무슨 소리? 작은 음성에도 예민한 사람이 대표권이죠. 작은 음성에도. 막 쓴소리를 해가면서 쓴소리를 노골적으로 해가면서 한 거는 이미 대표권이자가 많이 타락한 거야. 많이 변한 거야. 그 사람은 많이 변질된 거야, 여러분. 이미 힘든 상태에 빠진 거예요.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쓴소리가 이미 많아. 그럼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대표권에는 그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 영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한 거예요. 작은 음성에도 이게 다. 그리고 대표권이 좀 좋은 대표권이자는 자기 정화력이 뛰어난 거예요, 원래가. 자기 정화력이. 왜? 대표권위자가 되려면 자기 부인성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부인성. 자기를 제가 부인과 부정과 소멸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부인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를 거기서 보면 미워하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권위자는 어떤 존재는 자기를 미워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근데 영성주의자가 자기를 미워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습을 하잖아요. 그 자기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인성이라는 건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전제. 이것이 예수님의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 자기를 부인합니까, 여러분? 네? 다 자기를 사랑하지. 자기를 미워할 수 있는 자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건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또 어떤 존재냐면요. 자기가 사탄적 존재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의식화한 자들이 자기를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성이라는 거예요. 대표권위자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서 있는 자, 이런 사람은 정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걸 지속화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저는 따르고 싶습니다. 제가 따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는 따르고 싶어요. 저는 대표권위자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걸 고백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냉정하게. 저는 제 어머니도 계시고 제 아내도 있는데 저는 대표권위자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전문가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제가 감정이 많아가지고, 정렬 목사님 감정이 많아요. 감정이 풍부하다고 해요. 대표권위자 너무나 소중한 건데, 여러분 대표권위자가 타락해봐요. 그러면 완전히 이제 인생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대표권위자 어둠 안에 대해서 제가 이제 빛과 어둠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표권위자는 빛, 위대성, 존귀성 이런 걸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자, 근데 성경에는요 기묘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말이 있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리라. 야, 이런 말씀은 모든 조직 자체는요 이 자체를 인정하죠. 처음 된 건 끝까지 처음 되려고 해요. 나중된 건 끝까지 나중되고 기득권이라는 게 형성되잖아요. 그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세상이고. 그래서 갑과 을이 항상 형성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돌파하려고 뭐 갑질한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위대한 말씀이에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그러니까 대표권위 세계는요 항상 뭐예요? 대표권위는 누가 주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는, 모든 권위는 다 누구에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말씀이 이제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어요. 그것도 뭐 각 사람이 있는 권세에게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권위는 인간 존재 자체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를 잘 사용해야 돼요.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큰 거예요. 그 대표권위자는 엄청 조심해야 돼요. 잘못되면. 왜냐면 대표권위자가 잘못되면 따르는 자를 종노릇화시켜요. 자기 수하에 든다고. 이게 영성주의자의 어둠화요. 원래 대표권위자는요 왜 하나님이 대표권위자를 세웠냐면 따르는 자를 하나님이 발전시키라고, 따르는 자들을 성장시키라고, 따르는 자를 제가 좀 세게 무한 창조화해서 새로운 존재로 그 가치를 발휘시키라고. 그래서 대표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성이에요. 그래서 대표권위자는 뭐를 줘야 되냐면 자신을 따르는 자를 발전시켜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대표권위자가 누굽니까? 따르는 자를 발전시키는 거야. 어떻게 발전시킵니까? 영적으로도 발전시키고요, 정신적으로도 발전시키고 몸적으로도 발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를 다. 어떤 사역자는 몸을, 정신과 영을 강조하는데 물질적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번영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잘 살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포함시킬게요. 사도 요한이 말했잖아요. 내가 범사에 잘되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간구하기를 간구하노라. 이게 사역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역자는 그냥 영만 강조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몸이 형통하는 관점에 대해서 너무나 약해. 외식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요.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봐요. 그래서 성도가 너무 가난해. 눈물이 나요. 저는 제가 알아요. 어떤 장로는 너무 찌들리게 강조해. 영성을 하도 강조해가지고. 근데 본인은 또 그냥 감사하게 너무 저는 속에서 근데 너무 본의 안 돼. 간증이 안 되는 거야. 외부인들에게 간증이 안 돼. 미친 사람 같아. 어떻게 보면. 이게 종교의 해악성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 면을 다.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저기해지는데 인간은 물질로도 번영해야 돼요, 여러분.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번영. 구분하셔야 돼요.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나눠줄 거 아닙니까? 있어야 여유가 생길 거 아닙니까? 돈이라는 게 뭐예요? 돈이라는 건. 돈이라는 건 시간을 얻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시간을 얻어야 할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사역자에 대해서 사역자의 어둠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사역자는요 제가 그렇게 말했고 나중에 또 제가 더 말하면 다른 면에 더 말할게요.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관계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바나바와 바울 관계성에서 원래 바울이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막 살기 등등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심했을 때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소개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안디옥 교회 특히.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도록 인도한 것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인도자였어요. 바울의 맨 처음에.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의 그 성경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써요. 이렇게 보면 성경 표현이 맨 처음에. 그러다가 어느 시기가 건너면 바뀌어져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뀐다고. 그게 처음 되고 나중 되는 거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되가 처음 되는 거예요. 그게 실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권위자가 영원한 권위라는 게 없어요, 사실 성경에서는. 근데 어떤 사역자는 영원한 권위자, 평생을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종노릇 시키는 거예요. 권위자가 존중받아야 되고 귀한 것이 있어요. 근데 권위자는 스스로 깨어있어야 되고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그냥 아들까지 세습화시켜가지고 왕국을 만들어 자기 왕국을. 아주 공포를 해 아주 그냥. 그게 무슨 하나님의 세계입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걸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세계. 그게 맹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맹종이라고 말하고. 세습이 갖는 좋은 면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것마저 다 말하고 그것마저 제가 세습이 갖는 좋은 것도 있는데 아들도 키우면서 다른 사람도 잘 키우면서 아들도 키우면 제가 좀 괜찮은데 이건 뭐 다른 사람은 싹 죽이고 아들만 키우고 이건 아니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제가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구약에는 기묘한 이야기가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이거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옛 선지자가 있고 그 젊은 선지자가 있어요. 그 열왕기상 1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이거는 제가 때가 되면 자세히 제가 설명할 텐데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러 떠났는데 하나님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이 말 의미가 있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 젊은 사역자가 여로보암 왕 앞에는 이렇게 했어. 근데 여기서 늙은 선지자를 만났어. 늙은 선지자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제 사역권에서 멀어진 거예요. 계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라고 말했지. 그런데 이 사역자가 젊은 사역자가 이 늙은 사역자가 속인 거예요. 나 계시를 받았으니까 먹고 마셔라. 만나가지고. 야, 이거 왜 그랬는지, 참, 이건 나중에 또 제가 아주 이 이야기는 리얼하게 아주 제가
아주 속속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그 속성이 뭔가를, 인간의 마음속에 그 숨은 뜻이 뭔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늙은 선지자는 젊은 선지자를 시기하는 게 있어요. 시기성이라는 게요. 저는 예전에 시기성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근데 저도 두려워요. 젊은 사람이 잘 되면 이게 시기성이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기성 때문에 젊은 사역자를 속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늙을수록 시기성을 조심해야 돼요. 나이 들수록. 젊은 사람이 들고 역량이 나타날수록 시기가 올라와. 그게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인간 속에 다 있는 거야. 다 속에 숨어 있는 거야. 저 같은 사람도 조심하는 거야. 나도 사울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게 충동성이 일어나. 시기와 질투가 충동화가 일어나,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건. 없다면 그게 인간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거를 돌파하고 그거를 초월해 넘어가면서 그게 뭐가 일어나는 거지. 저는 시기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떤 사역자 시기가 있더라고. 젊은 사역자가 말씀도 잘 전하고 사람들한테, 특히 시기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다른 사람한테 인기를 얻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그 사람을 추앙하려고 그럴 때 시기가 완전히 이렇게 나타나요. 그게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울은 시기가 감춰져 있었는데 여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기에 확 돌아버린 거야, 사울이. 완전히 돌아버린 거야. 아니, 자기는 천천밖에 안 돼? 근데 사울은, 다윗은 전쟁에 이겼거든? 그러니까 만만이라고 말하니까 여기서 사울이 그냥 죽이려고 거기서 작심을 해버린 거야. 이 시기심이 사람을 죽이는 영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사역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야, 여러분. 왜? 영적 권위자, 대표 권위자는 그만큼 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에 정리하겠습니다. 늙은 사역자는, 늙은 선지자의 세계는요, 어디에 속하냐면, 제가 이걸 해석하겠습니다. 제가 새롭게 해석할게요. 과거적 진리 세계 속에 있는 거야. 과거적 계시 속에 있는 거라. 지나가 버린 거야. 지나간 세대. 늙었다는 건 지나간 세대 속에 속한 거라고. 지나간 진리 세계 속에 속한 거야. 젊은, 새로운 사역자는 뭐냐면 새로운 진리 세계에 속한 거예요.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문제는. 미래 진리라고 말할게요. 과거적 진리의 세계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자연철 철학자가 그 얘기를 했는데, 아낙시 만들었던가 제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데, 새 것이 오면 옛 것은 사라진다. 이게 자연 철학자의 이런 그 고대의 사유세계란 말이에요. 참,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 것이 오면 옛 것은 뭐야? 원칙이 그냥 사라지는 거야, 그냥. 말없이. 옛날에 호롱불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시골에 지금 호롱불 켜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전기불. 마차 끄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소가 마차 끄는 거 봤거든요. 그 도로에 마차를 끄고, 마차 막 끌고 다녔어요. 또 제가 도시 살았는데, 인천에 살았는데, 인천을 표방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고향이 인천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막 인천에 다니다 보면, 이 마차가 그냥, 서울은 제가 별로 어렸을 때는 못 왔는데, 그때 그랬어요, 어렸을 때. 근데 지금 마차하면 전혀 볼 수 없죠. 자동차만 보여요, 자동차만. 네? 새 것이 오면 옛 것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원히 젊은 선지자가 되고 싶으면 미래의 진리의 세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미래의 진리의 세계를 위해서 미래 펜타신학이 있는 겁니다. 제가 미래 펜타신학 지금 자랑하겠습니다. 미래 진리 세계를 위해서 미래 펜타신학. 미래 진리의 세계를 무한히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세계의 특징성은 뭐냐면 무한 추구성, 무한 비례성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계의 특성은 뭐냐면 무한 미래 창조성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미래 진리의 세계로 계속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과거 진리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낡아지고 늙어지는 거예요. 그 진리 속에 있기 때문에 타락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아. 새로운 두려움도요, 늘 새로운 두려움이 있어요. 경외심이란 경외심. 그래서 두려움만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친근감이 항상 병존하게 돼 있다고. 또 두려움과
두려움과 친밀함은 병절성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가까운 거야. 저거 이 대표권위자와의 좋은 관계성은 뭐냐면 두 가지가 공존성이에요, 여러분. 뭐냐면 두려움, 경외, 그걸 세상 용어는 존경심이라고 그러고 신학적 용어는 경외심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사람 앞에 경외라는 걸 쓰기엔 좀 뭐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존경심, 경외심, 그 다음에 두려움 이게 있는 거예요. 대표권은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뭐가 있어요? 친밀감이 있는 거야. 이게 공존되는 거야, 공존. 그게 아름다운 관계성이라는 거야, 여러분. 항상 그러니까 참 놀랍죠. 거리가 있지만 거리가 없는 듯하고. 참 이게 그게 성숙한 관계라는 거야. 거리가 없는 게 아니야. 거리가 둬야 돼. 인간은 타락하기 때문에 거리를 너무 두면은 이게 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거리를 너무 두면 문제가 생기고 거리를 없애도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장하고 온전케 되는 건 참 기묘한 영역이라고. 자, 어쨌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과거적 진리 세계 속에 속하면 나이가 늙은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늙은 사람은 거기서 족한데 이 사람이 타락 그래가지고 젊은 사역자를 시기해가지고 이 사람을 속이잖아. 그래서 나중에 젊은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얼마나 냉정합니까 이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표 권위자는 영원한 권위자가 아닌 거예요. 미래 진리의 세계로 무한히 나가야 돼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대표 권위자가 갖는 귀함을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그리고 그러한 분들을 잘 순종하는 세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대표 권위자가 타락화 될 수 있고 어둠화 될 수 있어요.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경은 아주 노골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 실패, 좌절, 타락의 경우를 다 썼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책은 굉장히 아주 좋은 면만 얘기한 게 아니라고. 타락면도 그대로 얘기했다고, 성경은. 그래서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대표 권위자를 잘 만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표 권위자가 지속적으로 대표 권위가 될 수 있으면 정말 그건 최대의 복입니다. 성경에는 뭐냐면 그 성자께서 바리새인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자의 또 위대한 말씀이에요. 그냥 둬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바리새인을 두고 말한 거예요.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요. 왜 대표 권위자가 중요하냐면 대표 권위자가 소경이 맨 처음에 눈이 떴어. 근데 갈수록 소경이 돼. 그럼 따르는 자도 뭐가 돼요? 소경이 되는 거예요. 어떤 따르는 자는 자기에겐 책임이 없다고 그래. 자기에겐 책임이 없대. 대표 권위자가 잘못되면 자기는 무조건 따른대. 그거 어리석은 얘기예요. 성자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사단에게 속임당하는 거야. 그게 맹목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에 대해서 맹목적 순종성을 잘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소경이 앞에서 있는 사람이 소경이면 자기는 소경이 되지 말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소경이기 때문에 소경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 권위자를 보는 눈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소경이 또 소경을 봐요. 소경이기 때문에 다른 자가 소경인 걸 또 몰라요, 여러분. 제발 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대표 권위자가 맨 처음에 눈이 좋았어. 잘 봤어. 그래서 인도했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소경이 돼. 그럼 다른 자는 뭐가 돼? 소경이 되는 거야,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성자께서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교는 과거의 빛이었어요, 여러분. 유대교는 구약시대에 따라야 될 진리예요. 그러나 성자가 왔을 때는 변화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시대가 전환된 거라고, 여러분. 구약을 따르면 안 돼. 구약을 넘어서 신약을 따라야 될 시대로 전환된 거라고. 근데 계속 고소경이, 예? 소경된 구약을 따르네.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왜 대표 권위자가 따르는 게 중요한가? 원래 성도라는 것은 그 무리도자잖아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이 성도, 이게 성도의 개념은 무리도자인데 그건 일종의 쫓는 무리, 따르는 무리의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예요. 원래 따르는 무리, 쫓는 무리라는 뜻이야. 일종의. 그래서 오늘날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도들 있잖아요. 양들은 앞선 자를 따르는 구조 속에 있는 거야. 구조가 그런 거예요. 자기 혼자 뭐 진리를 알고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 따르는 무리 속에 있다. 어떤 단체 속에 있어서 따르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속의 단체, 개인 사역이든 여러분이 잘 가져야 돼요. 잘 분별하고 순종해야 할 것은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또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이 망쳐져서는 안 돼요. 제가 간증해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는 마지막 간증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대긍휼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제 간증이에요. 저는 대표권위를 정말 잘 만듭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정말 축복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뭘 말하고 있는지 제가 알아요. 제가 과거의 세계를 떠나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대긍휼입니다. 저는 이 세계에 대해서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어떻게 저는 과거 단체, 과거 개인 사역으로부터 떠나가지고 새로운 영역으로 옮겼어요. 근데 이 자체가 저에게 너무나 대축복이에요. 이도 말할 수 없는 축복 속에 있습니다. 저는 과거의 것을 버리는 게 아니고 과거의 것을 존중해요. 그러나 과거의 것이 갖는 어둠화의 역사를 인식하고 돌파하는 새로운 세계로 옮긴 거예요. 저는 과거의 세계를 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 틈타 있는 역사는 사단의 세계를 직시하고 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계를 돌파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강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 면에 대해서도 여러분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히 제가 말씀드려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